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늘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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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세상의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여 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며 세상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지 못한 채 불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죄의 십자가를 지시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너무나 악하고 악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미련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고집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방식대로 누군가를 바꾸려는 폭력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오로지 삶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여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근거리는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지치고 고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허락하시고 이 고통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와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상 영락교회가 올해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하고 순정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영육이 강건하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횡포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실패와 슬픔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마다 가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도 가치 있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도 보람있게 느끼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심에 대하여 날마다 감탄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날마다 쉴 새 없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바탕은 한없이 끝없이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한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주님의 자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 통파심하고 또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그냥 허공을 치고 나에게는 상관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말씀이 왔다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벌거벗은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친히 내 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코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은 앞으로 주님께서 살으셔야 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더니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한테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살다 보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총리 되시기 되기 전에 고독한 죄수로 지하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애굽에서의 영화를 뒤로 한 채 미디안 강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오히려 왕의 모함을 받고 배신자, 반역자가 되어서 그러한 낙인을 찍힌 채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망명자 신세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영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과 기도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고난의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 먹는 것들,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 명예, 세상의 부, 영광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험을 거쳐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준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던데, 세례 요한의 투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자신이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요한은 헤롯 대왕의 불륜, 그것을 책망합니다. 왕의 잘못됨을 책망하였을 때에, 왕의 불의함을 책망하였을 때에 헤롯 왕이 노엽게 여겨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투옥은 그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가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참으로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총명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왕에 대해서 왕의 불의함을 책망하였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마감하는 그러한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한 말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했는데 그 거룩한 복음을 외치는 소리는 이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는가? 우리 14절에 보시면 갈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한양으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 제주도인 저에게는 조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주도는 천한 사람만 가는 곳인가? 요새는 연예인들이 거기 가서 많이 집을 짓더라고요.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시의 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지, 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 산간벽지,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라 저주받은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왜 그의 첫 선교 사역지가 갈릴리였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은 유대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고난당한 땅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큰 호수이지요. 거기는 큰 호수가 있어서 많은 어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기질이 호방하여서 이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반항하는 반골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때까지 지켰던 여자들이 바로 갈릴리 출신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력으로 선교하셨던 지역이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전도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백성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수십 차례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매로 치고 돌로 치고 죽일 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세례 요한은 와서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이야기했지만 그는 왕이 미리 보낸 선구자일 뿐입니다. 왕의 칙령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베개가 왔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첫 일성은 세례 요한이 한 말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정말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성악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감동이 다르고 성량이 다르고 그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죄를 살 능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놀이가 최고입니다. 놀이로서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인생은 놀이가 아닙니다. 인생이 놀이라고 한다면 잘 노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일 것입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연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삶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유희, 놀이, 게임, 재미난 것, 웃기는 것, 이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추구하도록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닌데 그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에 여기저기 분산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서 쾌락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내 백성답게 살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파송한 그때는 잠깐 듣는 척하다가 금세 또 죄악으로 몰려들어가는 인생의 모습들, 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새 시대가 찾아왔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카이로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몇 월, 며칠, 몇 년, 어느 시대 때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시간, 우리의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 복음의 때, 구원의 때, 그 때가 찾아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때로 바꾸는 전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고 나서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강림과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영원한 의를 이루기 위한 그때가 도래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당시 율법의 의로는 남자는 만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이셨지만 율법이 정한 바 30세의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또한 먼저 온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마감될 때에, 그리고 공생애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찼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나라의 영토를 저 남쪽으로 마라도까지, 저 동쪽으로는 울릉도 독도까지, 그리고 해안으로 치게 되면은 거기서 또 300km를 더 나가야 되겠지요.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는 저 북방 경계선까지, 그렇게 우리나라 영토를 따집니다. 여기서 나라란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요 내 집이요 하는 그러한 차원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먹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며 육체적이며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그 뜻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생을 놀이에 빠져, 재미에 빠져, 쾌락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욕망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러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속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포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세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 머리 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그의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홍해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들을 물과 함께 다 씻겨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자를 건져내셔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장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가 전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의는 목사이지만, 문의는 장로이지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터를 쌓고 큰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경건함이 아닌 타락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가 회복될 것이다. 위대한 성군 다윗,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파워,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솔로몬의 때를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외적인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저자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승진하고 경제력이, 군사력이, 국방력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이었습니다. 씨앗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데 그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도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체이며 복음의 주인이시며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복음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공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십니다.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요, 탄식입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여러분,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탄식, 절망, 현실 인정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회개는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회개는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회개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성숙과 변화와 은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친히 전하셨습니다.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괜찮다. 돈 없는 자도 나에게로 와라. 값없이 나에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이 친히 전하신 거룩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크고 놀랍고 깊고 풍성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176장에
1절부터 4절까지 후렴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2절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3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후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친히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거둔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 올려드리오며 교회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로 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갚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가시며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안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곧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